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 4절 광야에서 훈련되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등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되다. 광야에서 훈련되다. 다윗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물리치고 나라를 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후에 다윗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오히려 더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다윗이 알려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즉 전쟁에서 사울은 1000을 이긴다면 다윗은 10,000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이 높임을 받자 사울 왕에게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다윗에게 훈장을 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터인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넘게 한 14, 15년 정도 광야를 떠돌고,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에게 생긴 이 불행이 우연일까? 그냥 그렇게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구나, 다윗이 고생을 좀 했구나,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게,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닌 걸 우리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누구나 다 광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광야가 없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을까? 우리의 물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의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구나, 그저 우연히 생긴 불행함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광야에서 훈련되다. 광야에서 훈련되다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왕은 불의한 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다윗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확장된 게 우연일까?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 사명만큼이나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믿음은 훈련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가 피습을 당하여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그 중에 1980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월 달에 취임하고 한 2달쯤 되었을 때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도 사실은 총격을 당하죠. 그건 정적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신병자였어요. 레이건이 차에서 내리는데 총을 쏘는 겁니다. 한 발이 가슴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다시 자동차 안으로 모시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은 6발의 총을 쏘는데 그 경호원들이 레이건이 탄 차량 앞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한 발 맞고 쓰러지면 또 몸을 맞고 한 발 맞고, 그래서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경호원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많은 말이 있었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켰고 나라를, 미국을 지켰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다행히 회복이 되었죠. 근데 그때 그 경호원들이 총알을 맞고 쓰러지는 사진이 풀리처상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그런 장면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경호원이기 때문에 몸을 던졌을까요? 총알을 맞는 거예요. 근데 피하다 총알을 맞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총알 바지가 된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총알 바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표정이 나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경호원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경호원들이 다 스스로 총알에 몸을 던지고 총알 바지가 된 거예요. 그건 용감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다만 그들의 직무에 합당하게 훈련되었다. 훈련된 거예요. 자기가 평생 경호원 하다가 그런 일이 자주 생겨요, 여러분. 정말 일생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런 일에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경호원은, 대통령, VIP의 경호원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매일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위험한 순간이 생길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몸을 던져서 총알을 맞아주는 거죠. 그건 훈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호원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앞선다면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나 죽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지 사는지는 뒷문제고 나의 책무와 나의 직임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총알을 피하지 않고 총알을 향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생각마다 참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훈련돼야 돼요. 저는 이 100일 감사도, 감사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멘도 훈련이에요. 제가 늘 하지만 믿음이 좀 없더라도 눈치만 있어도 괜찮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생각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몸으로 익혀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되다. 다윗, 그는 10년 넘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 저는 최근에 다시 이 다윗의 영성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 사실 제가 원래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다음 기회에 할까? 근데 다음 기회에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은혜 될 때 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식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예고된 감사 설교보다 이 다윗의 믿음에 관하여 함께,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품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의 믿음, 다윗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훌륭한 왕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광야와 고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살아보아야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단련되고 훈련된 만큼 미래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연히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는 미래가 와도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없어요. 새벽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일어난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훈련된 사람만 새벽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만이 미래를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가 어떤 믿음으로 단련되어졌는지,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그때마다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함께 연결시켜 보면서 행적만 보지 말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이 여기 갔더라, 여기 있었더라 그러지만은 시편에서는 그때마다 다윗은 거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조합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제 가드에서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봤던 본문 오늘 21장은 이제 다윗이 광야를 어떻게 나갔던가.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게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밥을 좀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브에서 있는 아비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 5덩이를 얻어와서 이제 그가 그 굶주린 삶을 살아가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14, 15년의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드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들었던 사울이 그 제사장의 집에 찾아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생각에 야, 내가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겠구나. 왜? 제사장의 집에서도 숨을 수가 없으니 어디 숨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나라를 떠납니다. 가드는 블레셋이죠, 그죠? 여러분, 가드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제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사울이 뒤쫓지 못할 줄 알고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다 그렇죠. 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이 사람.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오느라, 사람들의 소문이 다윗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잡아오느라 그래서 다윗이 끌려갈 때 그가 미친 사람처럼, 그죠?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야, 무슨 다윗이 이러냐 그러고 이제 내쫓아서 목숨을 구합니다. 살려고 미친 척을 하면서도 생명을 부지했던 다윗, 그의 마음은 무엇이 있을까? 내 인생이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누가 때려서 아픈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 다윗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자, 8절로 10절만 잠깐 한번 우리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시편 34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자가 부른 노래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해?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힘이 세어도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날들을 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날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은 어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단련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구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굳어져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으로 굳어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의 얼굴은 너무도 평화롭고 너무도 온화해서 그런 고난이 아무도 없는 분들 같아, 그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잃어본 자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신용카드가 나의 목자시. 아이고 주여. 은행 잔고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분만이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본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나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지금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건 잃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그건 억지로 뭘 배우고 공부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오죽하면 미친 척 하겠어요. 그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도 이제 싸움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은 이긴 사람이 거기서 싸우지 못했을까?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만 나를 복되게 하신다. 여호와만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책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광야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아둘람 굴에서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숨는 곳이 이제 그래서 이 가드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는 이제 몸을 숨기기 위해서 아둘람 굴의 거처를 정합니다. 그죠?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서 소문을 듣고 다윗을 따르는 자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400명 모인 사람이 600명 가량,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시글락 처소에서 이야기를 보면 60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죠? 자, 그때 이 아굴람 굴에서 불렀던 다윗의 찬양도 우리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로
11절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은 너무도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 즉 주가 선하고 온전한 것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즉 가장 땅 아래에서부터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진리 되심이 충만하다. 그냥 저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름이 더워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더워야 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없으면 가을에 우리가 먹을 과실이 어디 있고 곡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참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더위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햇빛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우면 불편하다, 또 추우면 불편하다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단련된 믿음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과 광야의 고난 가운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 높이 이르렀고 주의 선하시고 진리 되심은 궁창에 일어나이다. 온 세계 열방 곳곳에 주의 선함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냐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면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그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편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진리가 되시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많은 것을 소유한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우리 삶을 구별하고 늘 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세상 잘 사는 거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고 잘 사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우리의 싸움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라지도 그냥 두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가라지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요. 왜? 마지막 날에 농부가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저 사람이 가라지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라진지도 잘 모르잖아. 내 마음에 안 들면 가라지야, 그냥. 가라지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라진 것을 지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알곡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뒤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날이 되길 바라요. 다윗, 그는 그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도 단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더 기막힌 얘기, 감난산에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주제로 끌고 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됐어, 그죠? 이제 이 아굴람 굴에서도 잘 지나가고 그래서 어떤 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왕이 돼서는 더 이상 환란이 없어야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어느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 놓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온 생애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가 나 얘 대학만 갔다 뭐 걱정이 없다고, 대학 가니까 걱정이 더 많더라고. 왜 취직만 하면 걱정이 없다고? 취직하고 나니까 걱정이 더 많아져. 우리 애 제발 그냥 짝 만나 살면 문제가 2배가 돼. 아이고, 혼자 있을 때 혼자만 걱정하면 되는, 둘이 사니까 문제가 2개나 많아지잖아요. 새끼 놓으면 괜찮겠다고 또 불어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가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편안한 궁전에서 살다가 다시 광야로 나가요, 여러분. 참,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61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로 4절만, 원래 좀 본문이 긴데 그죠? 그냥 상반부만 보도록 할게요.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우선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본문이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오를 수 있는 바위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죠? 그래요. 골리앗도 이기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깁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참 놀랍죠. 칼과 창을 가진 그 많은 원수들은 이기는데 내 새끼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은 칼을 들었나 총을 들었나? 그 자식을 목에 띠기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참, 우리 인생의 높은 바위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와 함께는 군인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데가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거지. 그동안 다윗은 도망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닙니까? 제사장의 집에도 숨어보고 아둘람 굴에도 숨어보고 시글락에도 피해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곳에 거처를 삼는지. 그러다가 이제 궁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궁전이지. 경비도 서 있고 성을 얼마나 튼튼히 쌓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는 굴 속에도 숨어 보았고 광야에서도 숨어 보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왕의 궁전에도 살아보았는데 그것도 나를 안전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도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분이 선교지에서 정말 위험한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국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그 도시의 백화점 앞에서 선교사 한 분이 누군가도 모르는 사람이 쏜 독침, 총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휙 부는데 독침이 그 선교사님을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 독침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다른 도시에서도 동시에 선교사님이 둘 다 쓰러져서 그때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크게 나왔었죠. 제가 그 당시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갖는 두려움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은 범인이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정보부가 동원이 되고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끝내 못 밝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단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왜 다 안다는 거죠. 이미 다 정보를 다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갖는 두려움을 저는 그때 잊지 못해요, 정말. 어디가 안전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제 위장 가옥이나 위장 거처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안전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독침 맞아 죽는 걸 우리 아파트를 위장한다고, 거처를 위장한다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다들. 야, 우리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구나.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인생을 끝없이 광야로 내모실까? 그렇습니다. 그를 더 훈련시킵니다. 왜? 그의 사명이 크고도 크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사명 없는 자는 훈련도 필요치 않아요.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광야의 시간이 그저 우연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생긴 불행이 아니고요.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훈련하고 연단시켜 정금같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더 단련되고 더 훈련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겠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생각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훈련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확정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이기고 싶지 않은 선수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상대방을 이긴다 그러죠. 이길 수 있다 그러죠. 그러나 언제나 성패는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훈련한 만큼 성적을 거두는 거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단련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몸을 내어 던졌던 경호원들처럼 훈련된 믿음만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우리를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